네. 네. 돌베개를 벤 밤, 돌베개를 벤 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뚝섬교회로 이제 부임하기, 청빙설교를 정확하게는 청빙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 지난 그 전주에 대만에 가 있었습니다. 대만을 잠시 여행했는데요. 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네, 어디든 한국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도망치듯 항공권 어플을 켜고 가장 싼 티켓 그리고 가장 빨리 출발할 수 있는 티켓을 찾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대만행 비행기표였습니다. 계획하지 않고서는 문 밖을 나서지 않던 제가 비행기표 한 장 달랑 들고 캐리어도 아니고 정말 배낭 하나 둘러매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늦은 저녁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숙소도 예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플을 켜서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숙소가. 그래서 호텔은 너무 비싸서 못 갔고 또 이제 찾다 보니까 도미토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젊은 배낭객들이 가는 그 숙소인데 여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방에 8명이 잡니다. 같이. 네, 일면식도 없는. 그래서 2층 침대가 4개가 쭈르륵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호주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여러 그 인종 또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이제 한 방을 쓰는데 힘없고 연약한 제가 그 틈바구니에서 자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하루에 2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짜리 그 도미토리를 빌려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바퀴가. 바퀴가 춤을 추고 있고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큰 소리로 나누고 있고 힘없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빈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방을 이렇게 주섬주섬 넣고 누웠는데 그 침대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껍고 카페트라고 하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 냄새 나는 이제 카페트를 닫았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 닫았는데 마치 관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되게 서글펐습니다. 고독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모든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이 이렇게 얼굴이 스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 이름 석자가 이 침례교단에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숨만 쉬면서 그 작은 관과 같은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또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요. 네. 그래서 몸을 겨우 일으켜서 숙소 밖을 나갔더니 뭐 문을 다 이미 닫아 있었는데 어떤 허름한 노점상에서 그 대만의 유명한 음식인 우육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포장해 와서 숙소 1층에 식당을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미국인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도미토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한테 다가와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가라. 얘기할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랬는데 앉더니 혼자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 미국인이 제가 일본에서 3년 동안 살았던 그 지역에서 영어 교사를 했던 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인가 또 인연인가 라는 생각에 정말 대만에서 일본어와 영어로 또 바디랭귀지를 써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인생도 참 기구하더라고요. 영어 교사로 일본에 갔는데 어떤 비자 문제로 인해서 비자가 발급이 안 됐고
일자리를 찾아 흘러 들어간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토리에서 6개월을 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고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던지 제가 못하는 영어로 You too, me too, we are 쌤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이제 처음 만나더라도 그 육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친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혹은 비슷한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경험하면 그 영웅담을 늘어놓으면서 금세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가 되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그 기회는 이야기는 주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 경험을 나도 겪었고 당신도 겪었고 그 아픔과 또 눈물의 그 시간들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때 진정한 친구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물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은 그 야곱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헤매는 야곱. 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데칼코마니가 되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있었고 또 축복도 있었지만 지금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바람 부는 광야에 돌베개 하나 머리에 두고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은 말로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쓸쓸하고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만 외치는 그 밤. 이 밤에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건네십니다. 그 귀한 약속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함께 우리 28장 12절이네요. 네,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이 여정을 즐거운 휴가나 설레이는 여행이 절대 아닌 걸 잘 아시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그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는 도망길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딴 곳에 자리를 잡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베개가 없거나 이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 기막혔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사역할 때 도쿄에 이제 막 도착한 청년들을 여러 명 이제 도왔습니다. 정착을 여러 번 도왔는데 한 번은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방만 있고 화장실도 없는, 샤워실도 없는 그런 방이었는데 한 5평, 한 4, 5평 정도 되는 옷장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그런 작은 방이었는데 그 거실 가운데 그 박스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저 박스는 뭐야? 왜 가운데 있어? 그랬더니 밥상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그 이삿짐으로 가지고 온 그 박스 하나를 가운데 놓고 밥상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든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면 너무 서럽고 낯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해외에 살아보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처음에 그것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막막한지를, 축복을 가로채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절망의 밤을 야곱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뒤섞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연결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야곱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맹수와 같이 형의 뒤꿈치를 바라보고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의 시야가 바뀐 것입니다. 이어서 28장 13,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땐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척박하고 고독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기댈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뵙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품으로나 너무나 훌륭하시고 참 많은 일들을 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신앙의 저에게 가지고 오는 그 상담의 내용은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고백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도무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는 눈물의 고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정말 주님 안에 바로 서고 또 주님을 아버지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입술로 시인하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합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락하고 편한 집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의 최첨단과 편리함 그리고 너무나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락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 선교 보내주십시오. 안락하고 편한 집을 떠나 물도 안 맞고 입맛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선교지에서 예배해야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납니다.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 우리 목자님들의 소중함,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의 소중함을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해 많은 다음 세대가 선교를 통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3명의 제 제자가 아제르바이잔으로, 우즈벡으로, 일본으로 인턴 선교사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도 똑같은 그 부모님들의 요청을 받고 상담을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 정말 서로 안 맞고 뭐가 돼도 안 되는 그 선교지에서 그 딱딱한 바닥에서 정말 베개를 베지만 돌베개 같은 그 베개를 베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정말 그 돌베개를 벤 것처럼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홀로 절망하는 것 같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밤에 주님은 사다리를 내리시고 여러분 곁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기댈 곳 하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돌베개를 축복의 제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함께 2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자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게 뭐 얼마나 큰 대수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장자의 축복권은 그 근동에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고 또 가족의 제사장직과 지도자의 역할, 결정권을 가지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문에 있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성한 특권이자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붉은 죽에 판 에서도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것을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곱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죄인에게 벌을 내리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주러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이 아니라 저주나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위로도 하십니다. 낙마하고 쓰러진 이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빠진 그 죄인이 벌을 내리는 심판자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받았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택해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의 쓸 것을 다 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야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베개를 베던 그날 밤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버림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참 벅찹니다. 눈물이 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고난의 돌베개가 축복의 단이 되고 베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이들이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은혜의 밤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로 가득 고인 그 돌베개가 하나님의 축복의 단, 약속의 단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대만으로 도망치듯 떠났을 때 제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멈춰 있었습니다.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두렵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비디오처럼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을 뜨면 공황 증상이 오고 눈을 감으면 우울감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몰두하며 저를 못났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대만으로 도망친 그 도미토리 작은 침대 안에서 숨어 있는데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나요? 그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켜서 쇼츠를 보는데 이 영상이 하나가 저의 마음을 녹였고 저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한 편 켜주시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삶이 다 무너지고 눈덩이 같은 빛이 나를 짓누르고 가정이 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골방에 들어앉아 탄식의 날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밤뿐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까이 싸매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후세들이 보고 그리고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육체적, 정서적 아픔을 주님은 함께 나누십니다.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이 밤에도 친절히 우리 바로 옆자리에 사다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는 하나님 바로 가까운 곁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성도가 함께 그 슬픔을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대만에서 돌아온 그 다음날 뚝섬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그 한없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소진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어주실 그 한없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